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동전주 성결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문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우리 성도님께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도 27장입니다. 저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1271면에 있는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40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 그곳에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국지환 집사님과 우리 조현옥 전도사님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신위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가정과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뵙지 못해 보고 싶은 우리 이부월 권사님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바라옵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고에 근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부서마다 기도 위에 믿음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길목에 서서 행복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며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더욱 되어지는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이 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섬김과 나눔이 시철되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우리 아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에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무려 23가정이나 되십니다. 우리 현장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주셨는데 점점점 부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가 더욱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 번씩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원선아 권사님, 그리고 최명순 권사님, 우리 강영래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센이라고 누가 하셨는데 잘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김충신 집사님도 아멘 하고 또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23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이렇게 하는 예배에 대해서 다들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이제 현장에서 얼싸 안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고 더 사랑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분들과 그런 생각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가 눈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반가운 인사가 되어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단위에 쓰셨습니다. 말씀 주실 때 우리 큰 은혜의 그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어려우셨고요. 신앙생활도 마음과 달리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랬죠. 그러나 예배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금년 2021년은 2020년 과거의 해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만만치 않는 한 해 한 해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집콕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금년에는 뛰쳐나와서 예배로 승리하리라.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온라인 속에 예배하는 성도, 그리고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희망찬 새해를 주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이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희망찬 새해로 서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2020년 과거에 해 못한 일들을 2배 이상, 3배 이상, 5배 이상 달란트 남기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성도와 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주의 제단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게 하시고 연분형 부흥하게 하시고 월부월 부흥하게 하시며 일부일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새해도 이 제단의 사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김재성 목사님에게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금년에 기도하는 대로 목회 계획한 대로 잘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확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혼심과 영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님과 가정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강같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앉아있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사업장 위에까지 직장까지 강렬하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화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추하고 연약한 종 강단에서 싸운 중 예수님의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유감없이 대변하여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얽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먼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년 첫 번째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에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 오더는 오늘의 현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생은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삶의 무대에 저마다 탤런트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고귀한 목표를 위하여 행동을 수반하는 출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출발은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현대인은 돈으로 돌아가고 명예로 돌아가고 권력으로 돌아가고 아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종교로 정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신자들도 이러한 현대병에 걸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세상 것에 돌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착각도 자유이지만 그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7,000번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600번 나오고 오라라는 말은 1900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성경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고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하여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장을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청장을 우리는 받았으니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전체적인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됐지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도 여호와의 날,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 마지막 장인 3장에서도 여호와의 날,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임박한 심판의 경고라는 주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여호와의 날은 또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심판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주의였습니다. 그 형식주의 예배와 그리고 그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대로 아닌 성경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체로 이제라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백성들에게 외적이고 외식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진실되고 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할까요? 그분은 13절 중반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느냐?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헬라 신약을 기록한 말로 발음하면 네스티오라고 발음하는데 음식을 전부 끊는다 또는 일부를 끊는다는 것이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즉 아담이 범죄한 것 뭐 때문에 범죄했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뭘로 표현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식이라는 자체는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내 비지덩이를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적자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자 인생이 되지 않으면 금식이 할 수가 없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때마다 기도와 회개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인간 속에 육신의 비지덩어리와 마음의 쓴뿌리, 즉 신명기 29장 18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너희 중에 쓴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도 들어올 수가 없고 말씀을 내가 읽어도 내 속에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금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신 차려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호신탐탐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십자가 놓치게 하고 성령을 싫어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반드시 성령이 감동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그때 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금식한다. 그냥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에 끌려 금식령이 내려질 때 금식하는 것이어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는 어느 때 했을까요? 사명을 받을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금식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때에 그런 때에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영적 생활 회복하도록 새해 들어서 얼마나 힘써봤습니까? 새해 들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 생활인 찬송의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한 생활,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집에서나마 해봤지만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마음은 답답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어서
이제라도 여호와께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젓이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류의 시조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살아와 우리에게 죄를 남겨줬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눈물과 애가를 유산으로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누구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그 누구의 가슴에도 애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보드란 볼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눈물은 양심의 조용한 음성이고 인생의 가장 순수한 일기장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피와 함께 고귀한 진액이요 순결과 정성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멈춘 곳에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분이시지만 무릎 꿇고 우는 성도에게와 눈물을 흘리는 교회에는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은 좌절과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정직과 진실을 보시옵소서, 나의 정직과 진실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뒤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 집에 가거라, 그에게 내가 고쳐주고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부터 보면은 다윗도 침상에 요가 적시도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중반에 보면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작은 책, 즉 요한계시록을 달라고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일생을 통해서 크게 3번 울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하여 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비대면에 있는 성도와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울 때 어떻게 울으라고 하느냐? 시편 35편 14절에 보면 모친을 곡한같이, 돌아가신 모친을 위하여 통곡하고 곡한같이 그렇게 울으라 그러는 겁니다. 요에서 1장 13절에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아 울지어다, 장로들도 곡할지어다, 다 울어라 곡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펑펑 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모습을 깊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스못을 박으시며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사 온통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붉은 피를 주룩주룩 물들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이 눈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에만 울지 말고 주님께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나사로 까닭에 한 것처럼 내 까닭에 내 까닭이요 내 까닭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뉘우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주님께 울어 눈물 흘린 양은 손수건을 조금이라도 적실 만큼 되어야 회개에 합당한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평화로운 목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내 까닭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훌쩍훌쩍 흘려보십시오. 적어도 손수건을 짜서 물이 나오도록 흘리라는 것은 아니라 그래도 손수건 정도는 적실 정도로 울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울고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풍습은 화가 나면 옷을 찢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옷이 죄가 아니라 마음이 죄이기에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철저한 내적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옷이 죄가 아니므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운 걸 가지고 그 화풀이를 어디 가서 하느냐, 자녀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에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의 동료애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의 옷이 죄가 된 양 옷만을 자꾸 찢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게 하시는, 즉 생사와 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고 찾아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문학평론가가 되려면 문학에 대한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음악의 비평가가 되려면 음악에 대한 것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논평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의 숭고함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매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시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이 음성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께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탕자처럼 돌아와 주님의 인격자가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재 지금을 묻습니다. 이 시간까지 불신앙,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불순종했던 일,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자주 놓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태산과 같이 많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라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랬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곳이요, 더 직역하면 예루살렘이요, 더 이것을 현대인으로 직역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거요. 뭐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른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든 직분자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제단에서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낭사에서 단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만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신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19절에서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큰 일을 하셔서 풍성한 복, 째째한 복이 아닙니다. 삽으로 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포크레인같이 팍 떠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흡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곡식은 오늘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주었다 그랬으니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는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편 군대를 멀리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대로 다 멀리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스스로 겸손한 척,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척병에 걸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 척병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회개해봤자 내 소리를 듣지도 않았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사야서 44장 22절과 49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너들의 죄를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도말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생활했던 못했던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기를 마시듯이 죄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용서 도말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세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헛된 길로 다니며 불순종의 신앙과 습관적인 예배, 죄에 흠뻑 젖어 살고 있을지라도 또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곁길로 빠져 죄악에 물들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속히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오뚜기처럼 순간마다 이제라도 일어나 천성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무사히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재림신앙을 무장하여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여행 잘하는 신부단장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 살도록 생명 연장해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보니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창조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음성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 금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며 큰 뜻을 이루갈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금년에는 영원히 잘됨과 같이 난 육신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중간에 또 인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김성애 집사님 가정에서도 예배를 함께 하셨고, 우리 조현옥 전도사님 가정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바울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우리 동전주 선교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또 김충신 집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채팅도 하십니다. 최근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몇 주 동안 못 뵌 분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학생회 어린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이게 꼬물꼬물했던 우리 친구들의 목사님 하면서 제 팔을 이렇게 끌면서 했던 그런 정말로 귀여운 모습들이 아른아른거렸는데, 그 아른아른거림이 가물가물하면서 안 보이고 느껴지지 못하고 먼 기억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기억들이 점점점 또릿또릿해지면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곧 우리가 함께 예전과 같은 그런 즐거운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광고 시간에도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곧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우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파송의 찬양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그 길목에 서서 많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와 충만하심이 새들어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결단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